네, 이 시간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당에 있는 그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네,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십자가가 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조물들이, 그렇죠? 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또 이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형태로 섬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예배당에, 합동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에 이 십자가 형태도 잘 두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이 구체적으로 예로 드신, 하나님께서 예로 드신 그 형상은 어떤 형상들이 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을 예로 드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인간은 굳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네, 이 원문의 이 15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개역개정과 달리 원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세부 조항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세부 조항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것들 다 이전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을 지금 꺼내 놓으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보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짙은 구름과 강한 불, 화염과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 소리와 같은 장엄한 이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자기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음성으로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은 무시하고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은 무시한 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형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형상하여 만들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이 행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나눌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우리가 만든 그 형상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죠. 나눌 수 없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 그저 사물과 같은 그런 사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을 본떠서, 그 형상을 본떠서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두 번째 것,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이 형상은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즉 인간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네,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이 형상을 보면요, 바로 이 바알은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주신이었던 우상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 이 남자와 이 여자의 형상을 띤 이 우상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그들이 섬기는 그 아세라상을 절대로 나로 착각하고 또 나로 여기며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여자의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땅에 기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17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아멘. 네, 땅에 기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의 형상, 동물과 또 조류의 이 형상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형상,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또 예를 드시고 그 다음으로 이 땅에 기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의 형상을 콕 집어서 이렇게 예를 드실까요? 그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과거에 그들이 어디에 이 식민지의 역할을 그 종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였죠. 430년간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은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의 이와 같은 이 짐승들,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또 하늘을 나는 이 날개를 가진 이 새의 우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고는요, 이것이죠. 물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진 이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이 우상의 문화들, 그 문화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지난 너희가 애굽에 머물면서 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그 우상 숭배를 그곳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몸담았던 그 나라의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 것이며, 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곤충과 어류는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땅에 기는 이 생물, 이것들을 섬기는 이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런 기어다니는 곤충과 같은 것을 이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그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통하여서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 벽에다가 이상한 이 우상의 모양들을 새겨두고 또 곤충의 모양을 새겨두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미물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일월 성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체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그래서 그런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대표적으로 숭배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배정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하늘에 떠있는 별과 또 해와 달은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지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해를 만드셨고 저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춥지 않도록 저 해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 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 해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저 별 떨어지는 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이 집에서 키우는 이 물고기,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주인이 이 물고기를 위해서 어항 위에다 설치해 놓은 이 조명, 이 전등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물고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물고기를 사랑해서 그 물고기를 위해서 전등을 달아 놓았는데 그 물고기는 그 전등을 달아준 주인이 아닌 그 전등이 마치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게 소원을 빌고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물고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 또 짐승과 새의 형상, 1월 성신의 형상을 이런 순으로 이 우상의 형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
또 너희가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너희들도 따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던, 베풀어 두었던 저 해와 별과 달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남자와 여자, 짐승과 새, 또 일월 성신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그 순서에 역행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점점 더 열등해지는 것을, 점점 더 열등해지는 것, 사람보다, 짐승보다, 저 해와 달과 별보다 이 점점 더 열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배치해 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분은 사실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요, 이 지구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는요, 여전히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길에서 이 나무 밑에 또 이 곳곳에서 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시바 신상이나 또 그런 이 신상들을 여러 곳에 이렇게 설치해 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그런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인도에 보니까요, 그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강을 또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신성시하면서. 우리 같이 팀이 마지막 날 이 겐지스 강을 같이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보면서 강을 보니까요, 정말로 더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인도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요,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마시고요, 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저기 다른 이 겐지스강 저쪽 편에 보면요, 거기서 시신을 불태우고 화장을 해서 그냥 그 채로 그냥 그 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그 옷을 목욕을 하고, 또 저희가 갔을 때에 그 옆에 보니까 그 신성한 그 겐지스강, 그들이 여기는 신성한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 물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비추어 보면요, 우리도 별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 한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섬기는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무로 우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것이 어떤 성적인 쾌락인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손주, 손녀를 키우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를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왜 교회에 못 나오시느냐, 요즘 왜 교회에 잘 못 나오셨느냐라는 이야기를 여쭤볼 때에 자식들은 일터에 나가 있고 그 자식들이 낳은 이 손주, 손녀들이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이집에 돌아올 때에 가서 픽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도 못 나오고 또 예배에도 못 나오고 그 손주, 손녀 보느라고 못 나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엄밀히 말할 때에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돌 가수라든지 또 연예인이라든지 또 닮고 싶은 롤 모델이라든지 또 심지어 목회자들을 우상으로 신격화하면서 섬기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연예인이 그들의 아이돌입니다. 오직하면 이 우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이 연예인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요즘 애들에게 이 꿈을 물어보면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들이 많아요. 유튜버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임영웅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임영웅. 제가 임영웅을 개인적으로 라이벌로 삼고 있습니다. 라이벌로 삼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영웅이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처음 그 프로그램 그 순위 이렇게 할 때에 밤 12시 정도에 문자가 왔어요. 투표하라고. 네, 투표 좀 해달라고. 저랑 저희 아내에게 임영웅 좀 투표해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임영웅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래 레슨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들여서 레슨도 받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좀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임영웅을 저의 라이벌로 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이 임영웅이나 이 김호중처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사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임영웅의 노래에 위로를 더 받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나를 위로해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임영웅이었다. 영웅이었다. 근데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요, 사실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자꾸 임영웅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임영웅이 주는 그 감동, 연예인이 주는 그 감동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모교회가 광주에 있는 광주 서문교회인데요, 이 광주 서문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리영숙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광주에 KTX 타고 SRT 타고 갔다 왔는데, 네, 그 목사님께 다녀오면서 그 목사님에게 위로 예배를 다녀오면서 이런 예전의 과거에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한참 목회를 하신 젊은 시절에 제 친구, 저랑 같은 동갑인 친구가 목사님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랬다고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놀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가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약간 놀랬고 좀 이렇게 말하면 실족했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때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목회자들을 신격화해서요, 이 맹신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이 땅의 교회들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똑같은 이 성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또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가장 먼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엎드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제서야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맞죠. 어떤 순서가 맞으세요? 목사님께 먼저 전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 인간들은 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가? 세 번째로, 왜 인간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자신의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타락의 원인이 발생하자 이 우상 숭배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아멘. 그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부패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새겨서 섬겨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적금 통장, 우리의 보험 증서, 또 우리의 집, 또 우리의 통장의 잔고 등이 우리의 노후와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강력한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겼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또 함께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나눠질 만큼 그런 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 존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만큼, 그 하나님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들을 징벌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새겨서 섬기려고 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강력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집, 눈에 보이는 그 보험 증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차,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산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전인적인 부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신 그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또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물과 어떤 존재에 투영하여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임을, 그러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키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동물과 새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어류의 형상이든지 우리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형상을 새겨서 만드는, 또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의 그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리석은 그 행동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존재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들로, 이런 것들로 섬기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